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의 40년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온 설교문입니다. 요단강 앞이라는 장소가 그의 비장함을 쉽게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그 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즈음의 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반복한다 하여 거듭 신자를 썼죠. 한문으로도 신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10계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차 다시 반복해서 그 똑같은 10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금 재차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받을 때 과연 이것이 너무 좋았을까? 지금 그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율법, 이 약속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부대낌이 있습니다.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지 않으면 끔찍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내용 때문이죠. 무조건 축복해준다 이런 약속이면 모르겠는데요. 조건부입니다. 잘해야 축복하고요. 잘하지 못하면
나름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데 그 징벌적 피해가 너무도 막심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10계명 10개에서 파생되어서 613개로 확장되거든요. 그리고 생활 규율까지 다 따지면 후대에는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오늘 신명기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 지켜야 축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 맹세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그나마 오늘 본문은요, 우상숭배라는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어떠십니까? 이거 우리가 좀 상관이 없게 관련 없다 생각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우상숭배는 우리와 좀 먼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으로만 가득하고 악은 이 세상에 없이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죄가 없었으면 인류도 편하고 하나님도 아주 편안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그런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이 주고 있는 유혹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으니 훨씬 깔끔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고통 없는 세상과 우리의 모습보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막연히 편안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불편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 뭔지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이 이치, 이 진리,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리였던 겁니다. 광야에만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그 문화 풍습을 따라서 말이죠. 따라서 우상 숭배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앞서게 되면 그 우상이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내 자신을 위해서 저버릴 수 있는 우리 근본적인 죄성,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나 그때보다 가나안 문화보다 애굽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더 많은 우상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는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본문에 언급한 저주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다 지켜내지 못하면,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 저주는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가 계시다는 차이겠죠. 우리도 범죄하면 오늘 말씀의 저주는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율법과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요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이 원수래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니까 이 첫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바른 조화가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양가성을 가집니다. 둘 다 가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비유로 하자면요, 구약이 영화 장면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장면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자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자막과 같은 것이 신약 그 역할입니다. 합쳐져야 이 영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의미를 잘 계승해서 신약을 받고 온전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가 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성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완전한 단계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명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요만큼 부족했는데 지금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운다 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그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쏟아지는 그 동일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서는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아까 똑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4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라는 말씀이 정확히 아닙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온전하게 하는 주체이니 나를 따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가끔씩 자주 이런 분을 만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시는 말씀이 야,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돼요.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믿음 삼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이루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그 후의 신앙이 있거든요. 구원에는요, 요만한 여지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신앙은 우리에게 메워야 하는, 내가 스스로 메워야 하는 틈을 은혜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홍해 건널 때 모세와 함께 세례받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앞에서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남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성도로서 이 신앙 하나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붙잡고 그 세상과 유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배우고 자란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죄에 찌들어 버린 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복을 빌어야지.
저주가 막 쏟아지는데 나는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의 영성의 척도는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옆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데 죄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그 죄를 탐닉할 수 있을 것인가? 반복되는 죄에는 이런 우리의 교만과 불신이 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치십시오. 싸워 승리하시고 자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55장